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총회에서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느라고 제가 참가를 못해가지고 오늘 시간을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3시간 이렇게 연속으로 수업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업 받으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그 목요일날 정성껏 이렇게 선물해 주시고 또 그 스승의 은혜 노래도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또 장미꽃도 이렇게 주시고 굉장히 아주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강도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이제 또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기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선물하고 잘 섬기고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탄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심은 적이 없어요. 아니 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들은 우리는 마음에 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은 복 받으라는 말씀은 잘 심죠. 근데 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런 말씀들은 자기 마음하고는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너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억지로 우리 가자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져.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내 마음하고는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하고 맞는 말씀만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그런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원하지, 내 마음하고 맞지 않는 말씀들은 내가 받아들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세요. 그냥요. 내가 마음에 그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너 그래?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니까 뭐예요? 불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불의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내가 꺼려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결과로 지금 불의를 행하는데 이게 감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마음하고 안 맞아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러니까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불의를 행해요. 어떤 불의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불의를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내가 이 불의를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 수준이 요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하고 마음에 그 말씀을 두기를 싫어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세요. 그 결과가 뭐예요?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감각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각을 못해요. 내가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이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었은주 주의 빛 가운데서 빛을 보리라.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아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꺼려해서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둔 결과로 내가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가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받아들였는데 이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도적이 온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이 말씀을 다 유산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탄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탄생이 안 돼도 지각이 없어요. 왜요? 감각이 없으니까는. 그리고 또 예전부터 어차피 이 말씀은 내 안에 잉태된 적도 없고 탄생된 적도 없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산이 됐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원래 나하고도 상관이 없었던 말씀이었으니까 순종하지 못해도 괜찮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도 괜찮아, 불평하지 말라도 괜찮아, 짜증내지 말라도 괜찮아, 혈기내지 말라도 괜찮아요. 왜요? 원래 나랑 몰랐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원래부터 관계가 없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이제 거듭나면은 이 정도 말씀은 순종하려고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감각이 없어요. 왜? 예전에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는 흑인들을 이제 미국에 잡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자유를 이미 경험했던 노예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자유를 경험하고 살았었는데 지금 노예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유를 동경하고 내가 왜 이렇게 노예로 살아야 되니 하면서 이제 마음이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2세대, 3세대가 됐어요. 그럼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요. 그냥 노예로 살아도 자유를 몰랐기 때문에 노예로 사는 게 편해버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 상태였었어요. 아담의 후예들은 다 마귀 자식이거든요. 마귀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이렇게 살 때 거기에 대한 마음의 애통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부터 아담의 후예들은 그냥 마귀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 노릇하고 사는데 전혀 마음에서 부담이 없는 거예요. 염려해도 불평해도 짜증내도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괜찮단 말이에요. 왜? 원래부터 노예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중에서 거듭남을 맛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났을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진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난 모든 죄와 사망에 부에서 나는 해방이 됐어.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뭐예요? 첫사랑을 다 잃어버려요. 왜요? 도로 율법 아래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은혜로 된 거였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내가 은혜로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고 육체에 상간된 계명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계명으로 돌아가서 이걸 내 힘으로 지키고자 했더니 안 되는 나를 발견해서 공고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전에도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첫사랑을 진짜 뜨겁게 경험한 사람들은 이걸 못 참아해요. 그리고 첫사랑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첫사랑 얻었을 때 죄와 사망에 부서 내가 해방되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밝히 보였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 뭐예요? 이 길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길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찾다가 지친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다 첫사랑은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났는데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 보다. 첫사랑은 잃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가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길이 있구나.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길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돼요. 그리스도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꺼리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내 마음이었을 때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는 이 말씀이 나를 거스려요. 왜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내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야 되니까 희생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없이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의 할례가 되면 뭐예요? 이미 이 말씀과 하나가 된 걸 알고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서 때나 이제 부목사 때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때가 되면은 이제 공개를 하고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담임 목사가 돼 있잖아. 주변에 이제 저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는 분이 지금은 없어요. 예전에 이제 또 어린 그런 목사였을 때는 위에 뭐 노회장님도 계시고 총회장님도 계시고 다 그분들 섬겼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위치가 되니까는 이제 섬길 사람이 없어요. 왜? 주변에서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분이 없기 때문이란 말.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가진 걸 주님이 아시니까는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섬기게 만들어요. 예전에 뭐 부목사도 있고 지금 뭐 이제 강도사님, 전도사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그분들을 섬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이요.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제 전도사님, 강도사님, 또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계시지만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같이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더 양육을 받아서 빨리 자라게 만들어요. 이게 달라요.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기록했냐 하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한다는 건 마음이 하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로 섬기는 사람들이 마음이 글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희 교회 그 개척 때부터 같이 했던 그런 집사 이제 권사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이런 스승의 날에 미리 준비를 해요. 미리 돈을 모아놨다가 그 날이 되면은 이제 주의 종들 이제 다 하나하나 다 섬겨요. 그래서 뭐 꽃도 하고 뭐 이제 예물도 심고 또 뭐 선물도 하고 이게 매년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분들은 그 말씀이 온전히 생명이 돼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말씀들을 다 유산시키고 유산이 됐는데도 편해요. 아니 편해져. 아예 이 말씀을 그냥 유산되는 게 편해요. 순종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조차도 여러분이 이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까지는 가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이 이런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들과 여러분이 하나가 됐다는 사실 믿음만 가지면은요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아는 믿음까지 성장하길 원하지 않아요. 왜요? 아예 몰랐을 때는 안 해도 되거든요. 아니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모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핑계댈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까지 와가지고 영혼 몸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조합이 이루어진 게 믿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피곤한 거예요. 왜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매일 중노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삶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삶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자꾸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라는 어떤 그 한 존재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건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를 부인해야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려고 하니까 또 안 되는 내가 드러나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안 되는 네 옛사람 내가 죽였잖아. 이걸 또 깨닫게 해주세요. 너는 대는 나와 하나가 됐잖아. 같이 부활했잖아. 이걸 또 깨닫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깨달아야지 이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지금 따르고 있는 분들은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했더니 안 돼요. 아무리 거듭나가지고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오고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온 사람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유치원 애들에게 미분적분을 가르쳐주고 야 너 이거 지금 풀지 못하면 100대씩 맞을 줄 알아. 너 이거 풀면은 내가 1000만 원 줄 거야. 이거 얘네들한테는 저주죠. 유치원 애들은 미분적분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어렸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겐 저주예요. 왜? 순종을 못하니까는요. 근데 장성한 자들에게는 뭐예요? 너무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들어오고 지성소 안에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다면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하나님 아무래도 내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그 말씀과 너로 하나가 돼 있어. 네가 항상 기뻐함이야.
네가 쉬지 말고 기도하며 네가 범사에 감사하며 이걸 알려주세요. 아니 내가 나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로 사는 거, 여자가 여자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것까지만 믿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리. 아니 분명히 자기가 살면서 어떻게 자기가 사는 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냔 말이에요.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는 것이에요. 이 하나가 내가 된 걸 믿어요. 왜요? 주님과 합하여 우리는 하나니까는요. 이해하라는 말씀과 여러분 하나가 됐습니까? 이거부터 믿어야 돼요. 근데 누가 하나가 돼요? 이해하려고 노력했더니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었잖아.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이미 이해하라는 말씀과 너는 하나야. 여기까지 깨달으면 돼요. 아, 나 이해하라는 말씀은 이미 하나구나. 내가 이해함이네. 그러니까 내가 나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 이해하지 않는 옛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뭐예요? 이미 이런 진리는 다 알기 때문에 발견이 되면 야, 너 죽었는데 왜 역사해? 이해하지 않는 내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어. 너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가 버려?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라만 여러분을 통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버린단 말이에요.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이 작업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예요. 이 삶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것을 통해 주님이 나오고 들을 때 무엇을 들을 때 주님이 나와야 돼요. 옛날에는 어떤 걸 들을 때 아니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건 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들을 때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사실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아니 사람이 염려를 어떻게 안 해요? 역반응이죠. 그러니까 반응을 해요.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걸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반응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감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렸을 동안에 이게 감각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갓난애기들은 소변 대변을 못 가려요. 근데 못 가리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못 가리는 걸 아는 정도는 장성한 자예요. 사실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성내라. 성내지 말아라. 판단해라. 판단하지 말아라. 불평해라. 불평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근데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걸 몰라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걸 내가 못 가리는 걸 아는 정도가 된다면 이건 장성한 자죠. 그럼 이걸 또 가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또 못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못 가리는 걸 알고 가리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못 가립니다. 그럴 때 내가 그래서 죽었잖아.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하는 사람은 주님만 보여요. 내 자신을 못 본단 말이에요. 넘어지는 나도 못 봐요. 제가 실패할 때가 있죠. 하루 동안에도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도 내가 옛습관이 나와가지고 뭐 저렇게 운전을 해? 이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바라보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만 보여요. 주님이 이 옛사람을 이미 멸해 주시고 이제서 날 구원하시고 이 죄를 멸해 주셨지. 그러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지.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잠깐 바라보지 않았더니 또 옛날에 내 모습이 나와서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지만 이 죄도 멸하시고 이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나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유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내 손을 꼭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항상 주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내 기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래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동행했을까요? 65세 때 무두살라를 낳으면서 얘가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걸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알았어요. 65세 때. 그러니까 65세 이후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하고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300년 동안. 365세 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깨달음을 이제 얻는 사람들은요, 그냥 삶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는 삶과 청종하는 삶만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율법의 세 가지 요구가 이루어져요. 뭐예요? 마음을 지켜요.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담에게 요구했던 거거든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사람들이 결국 첫 열매로 휴거가 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어요. 영생 얻었어요. 그럼 뭐하러 힘들게 살아요? 아니 여기서 그냥 죽어버리면 바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힘들게 살아요.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소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지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그 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나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계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천년왕국을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메시아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가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시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니까는요. 아니죠. 그분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은 왕 노릇을 하고 거기서 여러분은 제사장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역할을 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거듭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와야지 여러분이 이제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와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요. 이때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해요. 그리고 표받지 아니하면 다 목배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런 날이 곧 와요. 요번에 백신을 통해서 겪어봤잖아요. 백신 맞지 않고 팩스가 없는 사람은요, 음식점도 못 갔어요. 마트도 못 갔어요. 저희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요? 이걸 겪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모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을 주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냥 안 해버리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인내를 안 해버리죠. 왜 항상 기뻐하려고 하면 마귀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내를 해야 돼요.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 참아버려요. 마귀의 마음을 그냥 받아들여 버려서 항상 기뻐하지 않아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많은 크리스찬들의 실력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기는 자가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시는데 내가 이기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내가 정성껏 내가 식물을 키웠어도 열매가 안 됐어요.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열매가 안 됐어요. 그리고 열매가 아닌 것들은 뭐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만들기 위함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매, 첫 열매가 되셔야 돼요. 이걸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제가 부활일사바 얘기했잖아요. 언약의 우물, 아브라함을 통해서 7개의 구원의 우물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예요? 블레셋인들이 다 빼앗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흙을 다 덮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삭이 그 아버지랑 같이 다니면서 판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소를 하니까는 파기를 시작해요. 그럼 팠더니 뭐예요? 또 이걸 빼앗아 버려요. 덮어버린 걸 팠더니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를 또 이제 찾아가지고 또 팠더니 이걸 또 빼앗아 버려요.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7개의 우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요, 7개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구원만 알아요. 죄사함을 없당 구원 영생. 요것만 알고 있어요. 요것만 알아도 죽은 다음에 낙원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우리의 노력, 우리의 무슨 행위로서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남겨놓은 죄가 있었다면 주님은 부활하실 수가 없어요. 모든 죄를 끝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예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짐으로써 여러분이 구원과 영생을 얻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첫 번째 구원만, 주님의 첫 번째 이루신 사실만 내가 믿고 영접해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생이 이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마치고 평생 살다가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 있죠. 어떤 분들은 아유 그래도 중학교는 가야지. 그 중학교까지 가가지고 평생 살다가 하늘나라 가시는 분이 있고, 아유 그래도 고등학교는 가야지.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가가지고 평생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그리고 대학을 이제 가서 대학 마치고 평생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분들 있잖아요. 똑같아요. 주님은 다 이뤘다 했지만 내가 첫 번째 주님이 이루신 사실, 죄에서 무릎당 구원 영생만 가지고 평생 살다가 죽은 다음에 낙원 가는 분들이 있고, 야 내가 이걸로 만족 못하지, 주님이 이것만 주신 게 아니야,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주셨어, 두 번째 구원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침노해서 빼앗아요. 자기도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분들이 있고, 야 나 이걸로 만족을 못해, 난 더 성장해야지. 그랬더니 뭐예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이 들린단 말. 아 내가 혼의 구원까지 받아야 되는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혼의 구원도 주신 거네. 하나님 내게도 주세요. 그랬더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구하지 않으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필요하지 않는데 그걸 왜 구해요? 아니 유치원 애들이 나 자가용사 주세요 그러냔 말이에요. 왜요? 필요하지 않는데요. 운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은 뭐예요? 장난감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장난감 차 사달라고 하는 거지 실제적인 차를 사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인 차를 구할 수 있는 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예요. 그래야지 이제 면허증을 딴 사람이 이제 아버지한테 자가용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게 단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야지 이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이 보여서 이걸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주시는 거고, 아 나 이걸로 만족 못해, 나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도 주님이 이루어주신 거니까 나 이것도 구해야지.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나 이걸로 만족 못해, 아 주님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주신 거지. 이게 믿어져요. 이걸 구했더니 이걸 주신단 말이에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에요. 여러분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주기를 원해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걸 이루어주셨는데 내가 못 찾아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1조 원을 아무리 통장 안에 넣었어도 유치원 애들은 1조 원이 뭔지를 몰라요. 못 찾아 쓴단 말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가봤자 써봤자 몇백도 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1조 원 중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만큼 쓰겠어요? 그러면 1조 원을 다 쓸 수 있다면 이건 대단한 역량이죠. 1조 원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분이 모든 걸 이루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믿음이 어리니까, 믿음의 분량이 아직 어리니까 못 찾아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보인단 말이에요. 아 이분이 전인구원까지 주신 거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되는 내조합일의 구원까지 주신 거네. 그래서 이걸 구한단 말이에요. 이걸 주시는 것이에요. 아, 이 목적이 결국 주님 오실 때 우리로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도 다 주신 거네. 그리고 이걸 구했더니 뭐예요? 이걸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걸 모르니까는 그냥 초등학교만 끝인 줄 알고 초등학교만 마친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냔 말. 아니 중학교도 있었어요? 아니 고등학교도 있었어요? 아니 대학교도 있었어요? 난 몰랐네요. 아, 이럴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다 알잖아요. 초등학교 다음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도 있다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아니까 뭐예요? 내가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것만큼만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침노하지 않는다면 영 안에 임하는 천국, 혼 안에 임하는 천국, 몸 안에 임하는 천국, 이 땅에 임하는 천국 다 침노해야 돼요. 근데 이 천국을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이걸 왜 침노를 해요? 이미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 낙원에 갈 수 있어요. 이걸 누가 침노하냔 말이에요. 이거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먼저는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여서 여러분이 전인구원 내조합일의 구원까지 와야 여러분이 첫 열매로 휴거가 되고, 주님이 이런 여러분과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이 이루어진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에요. 이게 에덴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덴을 왜 줬어요? 그냥 천국에다 짓고 거기서 살게 하지. 아니에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다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그래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에는 100살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 그러잖아요. 왜? 1000살까지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00살도 어린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1000살까지 살 수 있으니까. 이걸 이사야서에서 다 얘기를 하잖아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이런 얘기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걸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니죠. 천국에 무슨 죽는 게 어디 있어요?
100살에 죽는 자가 저주받은 자라 그래요. 죽음도 있단 말이에요. 왜요? 이 땅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휴거가 되지 않고 영화의 몸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몸을 가진 채로 천년왕국 들어갔잖아요. 그들은 7년할 난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망가졌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7배의 햇빛을 주신다 그래도 그 안에서 죽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살에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인 죽음이 없어요. 천년왕국에는 그래도 죽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천년왕국 끝나고 마귀를 풀어놨더니 뭐예요? 수많은 자가 마귀 편에 또 속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다 멸해가지고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근데 이 스케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복음의 신비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았는데 이 길을 안 갈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는 사람들은 열심 낼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열심 내지 않아도 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요. 근데 왜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이런 말씀이 왜 나와요? 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왜 나오냔 말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천국을 영원한 천국이라 그러면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아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 순종 안 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순종이 안 되는데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디 가겠냔 말이에요.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이 천국이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주여 주여만 한다고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 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까지는 받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따로 기름병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예요. 미련한 처녀도 신랑이 오는 거 알아요. 근데 뭐예요? 따로 기름병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등불 가지고 나아갔잖아요. 근데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왜? 더디 오시니까. 금방 올 줄로 알고 따로 기름병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등잔에다만 기름 채워가지고 불 켜놓은 채로 이제 밤에 나갔단 말이에요.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졸며잘세. 5명의 지혜로운 자가 깨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수준, 아직 들러리 수준에서는요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졸며잘세. 근데 이제 신랑이 왔다. 이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났더니 뭐예요? 5명은 없는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나눠줘. 그러니까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니까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러 간 사이에 문 닫혀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거듭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어차피 남겨져요. 왜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 혼인이 안 돼요. 결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까지는 와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열심히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은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여기까지 본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없던 구원 영생만을 주기 위해서 달린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아. 내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럼 깨달아가지고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혼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과 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혼의 구원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결혼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몸으로 하나가 되니까 뭐예요? 열매를 맺히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아니 결혼이 안 됐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는 자리까지는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가서 혼인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신부가 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들러리 수준이 아니에요. 물론 들러리 중에서는 이 지혜로운 5 처녀는 따로 기름병을 준비했잖아요. 따로 준비한 그 기름병 자체가 이게 혼의 구원인 성령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따로 기름병만 준비했어요? 그 안에 기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이게 성령 충만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까지 얻은 사람들이 들러리 중에서 지혜로운 5 처녀가 돼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윗수준은 뭐예요? 신부 수준이죠.
그 신부는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윗단계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에요. 이들은요, 내주 아벨까지 믿어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게 믿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어진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그냥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이제 이런 분들을 데리러 곧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침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목회 성담함 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회 상담자가 알아야 할 상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담자로서의 목사는 의사가 아니므로 의학적인 충고는 삼가야 하며 자신을 정신의학자인 체하지도 말 것이다. 목회 상담자는 항상 자기의 위치를 바로 지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불가내야 할 것이다. 찰스 와그너는 목회자가 상담 시 기억해야 할 8가지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제 교회종 사역을 하면은 다 목회 상담자가 돼 있는 것인데, 자칫하면은 내가 의사인 척 한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의사도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의학적인 것을 자꾸 얘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가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목회 상담자로서 내가 그들의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다뤄줘도 의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사를 맡겨야 되는데, 아니 무슨 의사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의사인데요. 아니 주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의사예요. 내가 다 얘기하는 대로만 하세요. 이게 실수죠. 왜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의 의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도 병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아니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주셨다 그랬는데, 아니 주님이 우리를 다 고쳤는데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 주님이 의사지. 나는 주님께만 기도할 거야.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주님, 아니 왜 내가 죽었어요? 난 주님이 분명히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줘서 내 모든 병을 가져가신 걸 믿고 난 끝까지 주님만 의뢰했는데 왜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 그랬잖아. 너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병원 가라고 얘기해줬잖아. 근데 너 안 가더라. 그래서 너 여기 온 거야. 아니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의사도 들어 쓰십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병원 한번 가가지고 검사 맡아보고 치료받으세요. 안 해요. 난 끝까지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고집을 부렸단 말이에요. 왜요? 그 말씀 때문에요. 아니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준 거 맞죠? 근데 주님이 뭐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예요. 근데 디모데에게 뭐예요? 자주 나는 속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쓰라 그래요. 사도 바울 믿음 더럽게 없네?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기도해 주지. 아니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아니 뭐 귀신을 쫓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 무슨 포도주를 쓰라 그래. 아 저 믿음이 형편없네? 아니죠. 그 마음도 주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식을 통해서도 사람을 고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한정이란 말이에요. 이걸 내가 제한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기도만 해서 치료받아야지 신령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기도만 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리고 도리어 뭐예요? 병원을 가게 만들어요. 낮추기 위해서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물이 막 덮치니까는 지붕 꼭대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큰 손으로 나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이제 보트가 지나가는 거예요. 빨리 타라고 당시. 안 해요.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큰 손으로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그 사람 지나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헤리포트가 떠가지고 밧줄을 내린 거예요. 빨리 타라고. 아이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 큰 손으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따지죠. 하나님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 큰 손으로 나를 건져달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나를 죽이셨습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보트 보냈는데 안 타더라. 야 내가 그래서 헬리콥터 보냈어. 너 그것도 안 타더라. 그래서 죽은 거야.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아니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요? 아니 하나님이 로봇이냐고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잖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요즘 뭐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 의사들을 통해서도 고쳐요. 왜요? 많은 이런 치료 상담을 통해서 그들의 그 길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아니야. 난 주님만 의지해야 돼. 그래요. 주님만 의지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뭐예요? 훌륭한 의사 만들었어. 그에게 가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오직 생각하고 있는, 나는 주님의 손으로만 난 고침을 받아야 돼.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도리어 안 낳게 만들어요. 그리고 약 먹게 만들어요. 제 자랑이 뭐였냐면, 나 20몇 년 동안 약 한 번도 안 먹었어. 이게 내 자랑이에요. 근데 요즘 비타민을 먹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뭐 때가 되면은 뭐 비타민을 이렇게 주는데, 옛날엔 이걸 다 선물했어요. 왜? 아니 난 이런 거 싫어.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야 내가 주는 거 왜 안 받아 먹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 떨어뜨림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이거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사역자가 이 사역을 하는데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그냥 엄청나게 베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마우니까 이분한테 이제 또 공개를 해준 거야. 고맙다고 뭐 이제 선물도 하고. 근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나 하나님께 받으면 되죠. 난 이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난 넉넉합니다. 거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갔더니 자기한테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기대가 된 거예요. 내 도움을 받았던 저들이 저렇게 큰 저탕에서 사는 걸 보면 나는 엄청나겠구나. 그랬더니 뭐예요? 아주 조그만 집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내 도움을 받았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엄청나게 큰 저택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나는 그 절반도 안 되는 이렇게 조그만 집을 나에게 마련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넌 내가 주는 걸 다 거절하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네가 행한 선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통해서 네 섬김을 받았던 사람, 네 도움을 받았던 사람을 통해서 내가 줬어. 너에게 선물하라고 내가 그 마음을 줘서 너에게 갖다 줬거든. 근데 너는 그거 받은 적이 없더라. 넌 심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받기를 원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뭐예요? 아유 난 넉넉하니까 나 하나님께만 받으면 되지. 거절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각자 성도들에게도 마음에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하실 때 뭐예요?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아유 나는 하나님께만 받으면 되죠. 난 절대로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옳은 줄 알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공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공개하는 사람이 어려워요. 아유 당신도 어려운데 무슨 이런 공개를 합니까? 아니 나 필요 없으니까는요 내 걸 도리어 더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세요. 자 이래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상대가 어려운 걸 아니까.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했겠어요? 복 주려고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순종했더니 이 순종을 보고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기 위해서 허락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막았다고요? 주의 종이 막아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 때문에 아니 난 절대로 나는 하나님께만 받지 사람에게는 받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까지도 다 틀이 꺾어져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틀이 만약에 자기 안에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디모데가 이런 틀이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를 쓰라 그랬더니 아니 당신 사도 맞습니까? 아니 당신이 기도를 해야지. 아니 나한테 안수를 해줘야지. 아니 어떻게 나한테 지금 포도주를 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신 지금 미혹받은 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치료받은 나아만 장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생각으로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오면은 멀리서 나와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환초에다가 이제 손을 얹고 기도받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파워 시켜가지고 저 흐르는 물에다가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는 깨끗한 물이 없어가지고 내가 치료를 못 받았냐? 이게 그 뭐 좋지도 않은 물에다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또 지혜로운 몸종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더 심한 일을 시켰어도 당신이 낫기 위해서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뭐요? 그래? 그럼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뭐요?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자기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저렇게 응답을 해요. 그랬더니 이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나는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로봇이냐고요? 여러분의 종이냐고요? 내가 시키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냐고요? 아니죠. 하나님 이거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내 뜻을 무너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결국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군요.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까지 나오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된
바벨론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망하게 만들잖아요. 어려움을 주잖아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이런 고통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자기 뜻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근데 결국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우리의 양이 없고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이 믿음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 이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만 나오니까는. 근데 이렇게 주님이 나오기까지는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이 먼저 나와야 돼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더니 쌓이는 내가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나를 가지고 고통당하다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야, 너 그렇게 우겨싸임을 당할 때 쌓이는 네 예사랑 내가 예수와 함께 죽였잖아. 이제를 이겼기 때문에 내가 부활승천하고 이제 생명 주는 영으로 네 안에 와 있잖아. 네 안에 있는 나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서 쌓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야. 이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야. 이 생명을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우겨싸임이 나올 때마다 넌 뭐냐? 넌 이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야, 떠나가. 그러니까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는 내 생명이 나올 때마다 매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겨싸이지 않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 주님, 역시 주님은 내 안에서 사시는군요. 어떻게 예전 같았으면 내가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면 쌓이는 내가 나와가지고 내가 답답해할 텐데, 고통스러워할 텐데, 지금은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주님이 나오네요. 역시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뭐예요? 버림받지 않는. 근데 먼저는 버림받은. 누가 나를 핍박하면 나 버려진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렸나?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옛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결국 뭐예요? 또 고통당하다가 빨리 이런 일이 생기면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고 있는 내 모습이 나올 때 빨리 주님을 찾으면 되는데 이걸 또 끙끙 앓아요. 오랫동안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 일을 당해서 낙심하는 마음이 나면 바로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내가 그 낙심하는 마음도 죽였잖아. 그것도 이미 해방시켜줬고 내가 이미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는 생명으로 네 안에 와 있잖아. 이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나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는 주님의 생명과 하나구나. 그랬더니 뭐예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야, 너 죽었는데 왜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쫓아버려요. 짓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낙심하지 않는 주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기 위한 요 과정이 있다는 것만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상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담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이 장성한 자가 돼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이게 공식이에요. 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 룰을 아는 사람들은 빨라요. 아무리 내가 똑똑해서 처음에는 룰 없이 공식 없이 내가 풀었다면, 근데 열심히 풀었는데 아니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이게 이제 푸니까는 다른 사람보다 앞섰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머리가 좋은데 네가 어떻게 나보다 앞설 수 있어? 난 공식을 배웠거든. 그러는 거예요. 공식대로 하니까 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예요? 생명의 법칙을 알려주기를 원해요. 공식을 알려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의 연단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게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환난만 오면 즐거워해요. 왜요? 이 환난이 인내와 연단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공식을 아는 사람은 너무 쉽죠. 공식을 모르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환난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환난 가운데 누가 즐거워해요?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환난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환난도 즐거워하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목적을 하니까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만 오면 기쁜 거예요. 왜요? 이 시험의 목적을 아니까. 여러분을 흠없는 자로 만들어주셔서 첫 열매로 휴거시키기 위한 훈련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만 오면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시험 날을 기다려요. 왜요? 그럼 자기가 1등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상을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좋은 거예요.
이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난 제발 내 앞에는 좀 시험 좀 없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그래, 내가 네 뜻대로 해줄게. 시험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해요. 성장은 못하죠. 그러니까 도리어 뭐예요? 안풍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내가 예수양기 날린다고 이 믿음까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풍랑이 와야지, 이런 어려움이 와야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주변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와그너가 목회자가 상담시 기억해야 할 8가지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래서 8가지 말씀드립니다.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담은 목사의 사무실이나 서재에서 행해지는 것이 좋다. 여자와의 상담시는 비서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올 수 있도록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남자 목사님이 만약에 여자와 상담을 한다면 자기 아내나 아니면 주의 종들을 옆에 있고 아니면 근처에 있고 그리고 상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은밀하게 상담을 하면 마귀가 역사를 해요. 왜요? 이게 참 이 마귀가 여자가 이제 자기가 어려운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 그럼 목사님이 이제 감동을 받아요. 어떤 감동이요? 아이고 치근하다. 내가 좀 위로해야지. 가가지고 이제 얼싸안고 그러다 보면은 뭐예요? 이게 마귀가 점점 역사를 해요. 결국 나쁜 짓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가지만 또 어떤 사람이 일부러 또 혼자 목사님을 은밀히 또 만나자고 그래요. 이게 또 마귀가 또 그렇게 역사한다는, 목사 망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또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신방을 가면 꼭 아내와 아니면은 이제 주의 종들을 이제 데리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혼자 안 가요. 차도 혼자 이제 태우는 법이 거의 없어요. 집사람이 허락해주는 그 정도 안에서는 피치 못할 상황 가운데서는 내가 이렇게 같이 태워도, 그렇지 않고는 뭐예요? 여자만 단둘이서 동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사람이 있을 땐 상관이 없지만, 왜냐면 자칫하면 마귀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교제를 하다 보면 이 또 마음에 마귀도 감동을 줘요. 아니 왜 갑자기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랑스러워 보여. 아니 사랑스러워 보이는 이 또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측은히 여겨지고 동정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손도 잡고 나중에는 뭐 그냥 얼싸안고 그러다가 못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뭐 또 여관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벌거벗고 돌아가신 또 인천에 유명한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상담하다가 깊은 관계로 가서 거기서 이제 결국은 뭐 이제 들이닥치니까 뛰어내려가지고 얼마나 그게 망신해요. 벌거벗고 거기 여관에 그 매달린 사진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 특별히 이제 사모님이 동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훌륭한 상담자는 동정적이어야 하나 본인의 요청이 있지 않느나 개인 문제, 부부 문제 및 가정 문제에 뛰어들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동정적인 건 좋아요. 근데 너무 간섭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느냐?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중미하는 중미자 역할만 하면 돼요. 주님 앞으로 가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앞으로 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있으면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나한테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예요? 모든 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런 높은 마음이 생겨요. 안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 역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어려움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목회 상담자란 말. 여러분 이런 목회 상담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죠. 상담자로서의 목사가 알아야 할 일은 피상담자가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도록 견해야 하며 이것을 상담시 조건으로 내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피상담자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왜냐하면 영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이란 말. 상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담하는 사람으로 교회로 출석하게 만들어서 양육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런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담의 목적은 결국 교인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죠. 피상담자가 읽어 도움이 될 성구를 다음 상담회기 때까지 읽도록 숙제를 내어주어야 한다. 이제 이 사람이 이 성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나가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시작. 피상담자가 가진 문제 해결과 관계된 책이나 책의 일부를 읽도록 숙제를 내어주어야 한다. 여섯 번째, 피상담자가 신자라고 말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질문 및 토론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상담할 때 기회를 잡아서 그들이 과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게 그냥 일상적인 문제만 해결돼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담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관을 알아봐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7번째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담의 내용은 절대로 비밀로 한다. 8번째, 부분 상담 시에는 한쪽의 편을 들지 말아야 한다. 상담자는 정직하고 사실을 말해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올바른 충고를 해줘야 하며 남을 도우는 데는 신실해야 한다. 아멘. 예전에 제가 이제 지금 교회 말고 지하실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교회 들어가는데 열쇠가 안 열리는 거예요. 봤더니 열쇠 안에다가 강력 접착제를 누가 이제 해놔가지고 열쇠를 못 열게 만들어. 이게 누구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 알았어요. 누구냐 하면은 어떤 이제 여자분이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성폭력 상담소 소장도 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장을 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돕는 길을 많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남편은 맨날 뭐 일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그리고 자기를 때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구청하고 연결시켜가지고 2달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관을 얻어주고 그리고 이제 생활비 할 수 있도록 이제 한 100몇십만 원을 받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안 들어가고 편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남편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저희 교회를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에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내가 나중에 아니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한테 너무 답답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당신이 그거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때문에 이 여자가 한 일을 얘기를 하는데 완전 거짓말이에요. 내가 일방적인 말만 들은 거예요. 이 여자가 이제 또 무당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당 출신이었는데 이게 하는 행태가 밥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집에서 나태하게 살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거기서 좀 나무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삐져가지고 애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너무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있을 곳이 없으면 돌아오는데 이런 일이 많이 있었대요. 그럼 나가면 이제 며칠 있다가 갈 곳 없으니까 결국은 돌아왔는데 2달이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내가 길을 열어줬잖아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해코지 한 거란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다시는 한 편만의 말은 들지 않겠다. 왜 교회까지 찾아오고 또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그냥 도와줘야 되겠다 했는데 이거 주님한테 물어보게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요나한테 니누에로 가서 이제 회개를 외치라 그랬더니 이제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적국인데 거기가 망해야 되는데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기를 싫어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순적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 배 타고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 밑에서 이제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데 풍랑이 쳤잖아요. 얼마나 편안하게 잠이 들었으면 풍랑이 쳐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선원들이 뭐예요? 야 이제 우리 다 죽게 됐다. 그래서 자기 물건을 다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버리는데도 풍랑이 멎지를 않으니까 다 죽게 되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제비 뽑아보자. 그리고 이제 요나를 깨워가지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뽑았더니 뭐예요? 요나가 걸린 거예요. 나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지금 딴짓을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나를 집어던져서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건 잠잠해질 거야. 나를 던져 그랬더니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던집니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우리 걸 좀 손해보더라도 같이 살아야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를 이제 내보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정을 지금 방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빨리 뭐예요? 집어 던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큰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그 안에서 회개를 하고 토해낸 곳이 니느웨였었잖아요. 거기서 그 사역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허락했거든요. 이걸 누가 방해했어요? 선원들이요. 좋은 마음을 가졌다고. 우리가 어떻게 너를 죽일 수 있겠어? 어떻게 너를 집어 던질 수 있겠어? 우리가 좀 손해보지? 그게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다 죽게 되니까 던지고 나니까 잠잠해졌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 남을 돕는다는 것, 특히 주의 종을 돕는다는 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야 우리가 어려워도 주의 종 도와야지. 하나님이 주의 종을 일부러 어렵게 만들 때가 있어요. 왜요? 다 깨트려 버리시려. 나를 의지하는 걸 다 버려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누가 방해한다고요? 성도들이 방해를 해요. 하나님이 쫄쫄 굶겨가지고 항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을 하는데 갔다가 그냥 먹을 거부터 쌀부터 해가지고 다 공개를 하네요.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자기는 지금 방해를 하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지금 내 뜻을 방해하고 있어. 나는 빨리 저 주의 종이 망하기를 원해. 그래서 항복하기를 원해. 근데 옆에서 뭐예요?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요나에게 도움을 줬던 그들과도 똑같은 행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특히 주의 종을 돕는 거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면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주의 종이 도와달라고 또 연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주의 종인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빨리 좀 도와줘. 이번에는 열쇠 낼 것도 없어. 빨리 도와줘. 교회가 망하면 안 되잖아. 안 해요. 하나님이 망하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죠. 아니 망하게도 하세요. 하나님이요. 다 흩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전도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야 우리는 성전을 보수해야 돼. 절대로 지켜야 돼. 안 해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수도 있어요. 이걸 알아야죠. 왜? 사람 하나를 얻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건물을 얻는 것보다 한 영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는 걸 더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 이 뜻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런 실수가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목회 상담자가 알아야 될 8가지 사항까지 오늘 지금 첫 시간에 이렇게 공부 마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제 이게 실제화 돼가지고 여러분이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체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